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인사를 내가 별로 안 해본 분, 특별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사 안 해봤던 분들 찾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에 미소가 활짝 피어지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1절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큰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1절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과 능히 영이 나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곡을 고르면서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항해인 줄 믿습니다. 그 항해를 해나가는데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닥쳐도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항해를 완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때 주님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뼈대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신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연일 무덥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었고,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고 커서 감히 주님 앞에 서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의한 것처럼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진심 어린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능력에 의지한 채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리저리 헤매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낭비하고 남용하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했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이런 중앙교회가 주님의 뜻과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리고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들이 일평생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쉬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삶의 현장을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족하다 않으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와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자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과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성도들과 예배를 사모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여건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시간 이들이 주님을 향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닥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끊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4절 다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고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활동과 삶의 영역과 삶의 모든 자리에 쓰임받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목금토에 있습니다. 이번에 연합 집회로 참여합니다. 우리 허은율 간사님이 소속된 디아코니아가 교회들을 연합으로 집회를 하니 여러분 파주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월 성경 통독과 또 기도회 그리고 3분 묵상과 가족 축복 기도문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우리 여청년반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마무리돼서 우리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광고지만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당회원들은 잠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앞뒤 옆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4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은행 계좌도 업무를 볼 수가 또 있고, 손가락 하나면 나의 건강 수치도, 또 손가락 하나면 일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타깝게도 여기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일, 영혼을 다루는 일은 참 어려운 시대를 아이러니하게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휴가 가운데 여러분 그 영혼을 다루는 일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일, 이런 일들이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대안들과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사이에 있는 부조화, 이것들 때문에 오늘날 더더욱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루는 일이 더 어렵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뇌는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을 겪는다. 이때 객관적 사실을 냉철하게 따져보는 이성적 판단력은 마비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생각이 또 혹은 변수에 불안이 우리 마음 막 힘들게 할 때 내가 인지하는 것, 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버틸만한 거야 락 것과 내 속에 있는 이 불안함의 감정의 증세가 서로 부조화를 이루어서 막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보라는 내 사고방식과 이성의 사고과는 상관없이 터널 속에 탁 함몰되어 가지고 그 터널 끝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기대한다기보다는 이 터널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계속 실패의 감정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걸 터널 비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고립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흔히 우리는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 인생을 훨씬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수많은 긍정적인 사고방식들이 참 많지만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이 터널 비전, 이 터널의 효과는 우리를 더 깊게 나 자신의 실패와 악한 감정 속에 그 인지와 사이에 흔들리는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함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의 인지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터널 속에 함몰되면 그걸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은 끊임없이 듣습니다. 좋은 말씀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끊임없이 나 마음을 다루는 일들의 말씀들을 듣지만 내가 그 터널 속에 탁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현대인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음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최악의 순간에 두려움의 늪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날 버렸어 희생자가 되어서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큰 줄기에 이런 터널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세련되고 지부한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련되고 집요한 그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 속의 그 틈 사이에 흔들리게 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6장 11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터널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사단이 나를 집요하고 흔들게 공격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 때 아, 하나님은 군사야. 매일 아침 일어나 그 무던히도 성실하게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이걸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 앞에 그 간계 앞에서 우리는 절대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진리를 지킬 수 없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터널에 함몰되지 않고 더 넓게 더 멀리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시야를 가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세상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보장된 승리의 삶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쓰러지지 않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없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아멘.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지난주에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우리가 띄어야 한다. 진리 허리띠가 뭐냐? 내 생각의 관념을 아까 말했던 그 인지적인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내 속사람에게 선포하고 실천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띠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감정을 붙들고 내 판단과 선택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작동하고 일하기 위해선 진리의 허리띠로 띄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전쟁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스토뉴 전투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의 공수부대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거의 이제 패전 직전까지 먹을 것도 없고 여기가 너무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죽여나가는 거죠. 뭐 역사학자의 말하기엔 약 8,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굉장히 옆에서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전기 하나가 갑자기 울립니다. 끝까지 버텨라. 패튼 장군의 제3군단이 급하게 너희를 구하게 오고 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용기를 냅니다. 지금 상황은 눈앞에 패배가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패튼 장군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총을 붙잡고 서게 돼요. 결국 그 패튼 장군이 거기 있는 공수부대를 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독일 부대는 11,000명 이상의 독일군이 죽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 단순히 무정부한 소식,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가고 있어, 너희를 거길 버티면 돼, 도망가면 너희는 죽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군대가 너희를 구하러 가라는 그 들려오는 소식에도 버텼더니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머릿속에 인지적인 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저 문을 나서면 여전히 감정이 요동치고 눈앞에 보이는 터널 앞에서 여전히 패배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어, 가슴을 찢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그 사탄의 세련되고 집요한 공격 앞에서 울먹이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싸움이 여전히 벌어지며 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나를 구하는 상군이 오고 있어, 내 마음에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곧잘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돼, 그래 믿자, 믿으면 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고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저 믿으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복음주의 학자는 오히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냐?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비워둔 채 가슴으로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통과하여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가슴을 적시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기를 포기한 신앙은 경건이 아니라 진리가 가진 거대한 능력을 스스로 버리는 맹목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고해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사람에게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창조된 세계를 보라, 섭리를 보라,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뒤의 인생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언제 있냐? 그 은혜 없이 부어주지 않았냐? 생각해봐라. 미래에 대한 불안하냐, 염려하냐, 걱정이 드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의심은 언제나 생각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최악의 가능성만 반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전체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영적 결핍이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불안, 염려, 걱정은 생각을 당신이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불안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과 성경학자들과 복음주의 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오히려 안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 터널 속에서도 빛을 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 하고 말씀 구절이 나와야 되고, 내란 이런 사고가, 내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고 나와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그 터널 속에서도 빛의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만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 내 삶에 그걸 진리의 허리띠로 동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막연하게 이 고난과 어려움, 매질과 그 세계 현상 전도를 향해 나아갈 때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고난하고 영광을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바울이 바리새인의 최고의 학벌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자가 모든 걸 아까 우리 표대를 향해 찬양한 모든 것들을 다 아닌 것처럼 여기고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세계 복음 전도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내가 앞으로 마주할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시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계산하다, 이 비교하다, 이 단어가 로기존마이, 생각하건대 이게 로기존마이라는 뜻이에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고난하고 영광과 두 개를 저울을 해보니까 와, 영광이 너무 커서 내게 주실 영광이 너무 커서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까?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망가짐, 아픔을 겪으셨어요? 비교하세요. 여러분 당하는 고난보다 여러분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나는 솔직히 다른 교회 몰라요. 우리끼리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 수고 속에서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박수받고 야 잘한다 하면 좋겠지만 그 수고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의 세련되고 집요한 공처럼 쫙 흔들어 놓을 때 그 당하는 가슴 삭히는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비교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클 줄 믿습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쉽지 않은 목회, 쉽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저 이제 부모 양가가 목회자시니까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늘 좋은 거 목사님께 대접하고 뭘 좋은 거를 목사님을 했던.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능력, 목사님의 가성비,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을 소비적인 시대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 목회를 걸어갈 때 저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당할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할 고난이 하나님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길 바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실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예수 앞에 섰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면류관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비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계단을 내려오며 무릎 관절 아파. 계단 내려온 만큼 영광과 면류관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계단을 없애면 안 되겠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 첫 번째 단계를 의의 호심경이라 얘기하는데 화면에 있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헬라어 단어 호심경이 도라크스라는 말인데 흉갑과 같습니다. 이렇게 흉갑. 그래서 흉갑과 같은데 이 흉갑은 무엇을 지키냐면 이 장기를 지키는 거죠. 장기를.
근데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그 호심경을 붙이라고 할까라고 할 때 현대가 생각하는 이 마음의 개념과 과거의 유대인들이, 과거의 그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의 개념이 좀 다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 스플랑크다라는 그 크나라는 그 창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과거의 사람들은 이 창자, 그러니까 내장에 마음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이 창자를 지키는데 뭘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애간장이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애간장이. 저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네, 여러분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안 보이지만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자란 것 같처럼 보이지만 참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운동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회자들끼리 달리기를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나가기 싫다고 나보고 나가라 해서 100m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100m를 열심히, 제 마음은 저기지만 제 몸은 뒤에 있는, 열심히 막 뛰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정말 그 안타까운 애절한 눈으로 목사님 뛰는데 내 애간장이 녹아 넘어질까 봐 머리는 저 앞에 있는데 와 이렇게 하면서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그 애간장은 뭐예요? 애간장할 때 그 애는 그 창자, 애가 탄다, 창자 속을 말하는 거예요. 애는. 그리고 간장할 때는 간장은 간과 쓸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애간장이 탄다라고 말할 때는 내 창자가 비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막 아프거나 마음 극심한 길이 있으면 뭐가요? 막 속이 베베 꼬이고 아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여기 마음이 요 창자 요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근데 성도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왜 의에 이 호신경을 붙여야 하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창자 속, 내장 그 속에 있는 깊은 데를 막 찌르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호심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화면에 흉갑이라는 그림 늦게 나왔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저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에 내장 기관이 저렇게. 그래서 의의 호신경 하면 저 흉갑을 말하는 거죠. 또 화면에 있는 말씀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근데 호신경 하는데 아까 그 그림처럼 내 마음을 딱 지키는 거고 내 창자를 지키는 건데 거기 앞에 바울은 뭘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군사로서 호신경을 붙이는데 거기에다 의의 호신경,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에요. 네,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예전에 이 의를 도덕적 올바름, 성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붙일 때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바울의 쓴 용례들을 다 찾아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신경을 여기다 붙이는데 무슨 호신경을 붙이냐?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다가 붙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의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세련됐어요. 그래서 나의 의를 드러내면 사단은 그 누더기와 같은 거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디아블로스. 문자 그대로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잔인하게 괴롭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멀게 만들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간교한 과정 속에 우리를 계속 파괴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엑셀을 쭉쭉 밟을 때 쭉쭉 밟으면 기아를 변속하지 않으면 RPM이라 그래서 왕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왕 하고. 옛날에 우리 이제 저 전도사 때는 스틱 운전할 때는 1단, 2단, 3단 이렇게 클러치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리숙한 전도사가 운전할 때는 잘못 이거 클러치를 잘못 받으면 왕 하고 그냥 꺼져버리는 왕 하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RPM의 그 레드존까지
왕 하고 갈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집요하게 괴롭혀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생각을 계속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왕 할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넌 실패자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야 하면서 영혼에 계속 생각의 회전수를 막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그걸 계속 사탄의 공격을 계속 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드존까지도 계속 유지되니까 뭘 하려는 거예요? 때로는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의 심장의 요동을 줄이는 약들을 처방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집요하게 거기 부분을 계속 엔진이 돌듯이 괴롭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바르크부르크 성에서 외롭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목회자들, 그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구전처럼 떠도는 얘기에 사탄이 그에게 찾아왔대요. 사탄이. 그래서 그 마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히냐? 두루마기 하나를 쫙 펼쳐 보이면서 너의 제목, 마르틴 루터의 제목을 일일이 한 줄씩 다 적어놓은 거예요. 넌 이런 일을 했고, 넌 이런 일을 했고, 넌 이런 일을 했어, 넌 이런 일을 했어. 넌 이렇게 더럽고, 넌 이렇게 실패한 낭망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어? 집요하게 레드존에 있는 그 엔진이 막 폭발할 처럼 생각과 마음의 사탄이 막 흔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 마귀야, 네 말이 다 맞다. 나는 네가 적어놓은 이 목록보다 훨씬 더 악하고 비참한 죄인이다. 심지어 네가 미처 다 적지 못한 죄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 맨 끝에 붉은 먹으로 이 한 문장을 똑똑히 써넣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문제 많습니다. 늘 실패하고 낭망합니다. 늘 좌절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비참한 문제들, 한 줄 한 줄, 누구를 공격했고 누구를 싸웠고 아내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고 남편을, 자녀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수많은 것들. 근데 그 마지막 한 줄, 붉은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죄인이며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에 호신경을 붙여서 지키려 하지만 세상의 시장에 파는 그런 호신경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탄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탁 붙인다면 이 의의 호신경을 어떤 자리에서 반드시 입어야 될까? 제가 이제 휴가 가운데서도 이런 글을 보니까 세 가지를 꼭 반드시 입지 않으면 실패한대. 세 가지. 첫 번째 자리는 실패와 낙심의 자리예요. 첫 번째 자리. 여러분, 낙심하고 실패하면 꼭 의의 호신경을 탁 붙여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과 비극이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봐서. 낙심과 실패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낙심하고 실패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이 문제가 막 나를 공격해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의 해집는 그 근본의 은은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데 그 수많은 생각들의 근본 근간이 되는 건 내 행위와 내 도덕적 공로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내한테 이런 고난이 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좋은 결과를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크게 실패하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다. 내가 세상의 성취를 내 의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 실패하고 낙심의 자리에 이런 생각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필 왜 접니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라고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리는 죄책감과 수치감의 자리가 있어요. 죄책감.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된 행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입으로도, 때로는 손과 몸으로도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 욕하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그 감정을 컨트롤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데리고 휴가를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내와 저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저와 자식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즐거우려고 간 휴가가 오히려 전쟁터가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너무 덥더라고. 뭐 우습게 얘기지만 처음으로 마라도라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요즘 무한 땡땡이라는 것을 자꾸 봐서 거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결단을 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멀미가 심해서 먹는 멀미약, 귀에 붙이는 멀미약을 타고 배를 탁 타고 왔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배를 탁 타고 사람이 없을 때 짜장면을 딱 먹고 수많은 계획과 서치를 해보니 마라도를 구경하는 것보다 짜장면을 먼저 먹고 해야 사람들이가 겪지 않습니다.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배를 딱 탔는데 배야 군인이 한 200명이 다 차요. 이게 무슨 일인가? 거기까지 그래,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박수치고, 그래 내가 아는 자리 없지만 바깥에 앉아서라도 가겠다. 바깥에 바닷바람 맞으면서 배 타고 마라도를 들어가는데, 거기 소위 말하는 그 뭐랄까요, 프로그램에 먹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아빠니까 쫙 일찍 가서 자리를 맡아야지, 빠른 걸음으로 갔더니 군인이, 배에 있던 그 군인들이 다 거기 있어. 주여, 욕이 막 나오고 싶은 생각이. 근데 여러분 다 예약했더라고. 요즘 군인은 예약도, 핸드폰이 그 식당 예약도 가능한가 봐. 다 예약된 손님부터 다 나온 거야. 여러분, 저는 마라도를 구경하지 못하고 짜장면 한 그릇만 먹고 나왔어요. 마라도 짜장면만 먹고. 마지막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 집이었어요. 얼마나 미안했던지 콜라 한 병 주시면서 얘기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참, 그래도 사람이 이제 다 갔으니까 그 자리 있어요. 연예인이 먹은 자리. 아무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사진 찍긴 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실패하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 실수하고 싶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모든 것이 근거가 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죄책감이, 너 최대근 목사 한 주일 동안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설교할 자격이 있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너 강단에 설 수 있어?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니? 넌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공격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죄책감과 수치의 자리에서 털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메마름과 감정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메마름을,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가짜였지. 처음부터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그걸 뭔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영적 메마름과 그리고 가뭄의 시간을 겪고 있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니까요? 여러분 주관적 경험에만 늘 함몰돼서 살아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객관적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때로는 황홀한 경험을 했던 과거에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추구했기에 오는 부수적인 선물이지. 나 지금 이런 느낌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의 객관적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감정이 없어도 결국 나와 예배자로 서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 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저도 엄청 피곤해요. 무슨 말 이해 안 돼요? 아침부터 와서 커피를 냅다 막 들이부었어요. 각성해야 돼, 각성해야 돼. 그래서 지금 흥분된 상태일지도 몰라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붕 떠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런 괴리감과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감정과 느낌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 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다운돼 있고 지쳐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그냥 허투루 여기는, 나 지금 순종할 기분이 아니야,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에 직분자를 세우고 연말에 직분을 마무리하고 훈련의 자리를, 목사님 저는 그러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동네에 가서 호심경 하나를 사다가 가운데 의를 써요. 그래서 붙여줘, 의의 호심경.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고 싶더라고. 누가 하나 호심경을 팔아가지고 내가 거기다 의로 친필로 써서 목사님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아닙니다라는 사람에게 붙여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온 직분과 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에 따라 내 기분이 아니다고 얘기해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세우세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의심하고 그래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그냥 붙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함을 이루셨고 죄의 값을 완전히 갚으셨고 패배하고 낭망할 거라는 그 죽음 앞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를 내가 믿고 나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도 흔들릴까? 참 목회자에게 휴가는 휴가 같지 않아요. 계속 설교를 생각해야 돼. 제가 우리 애들하고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서 가끔 전시관이나 미술관을 꼭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좀 적지 않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아침에 일찍 굉장히 좋은 미술관 전시관을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참 저한테 딱 와닿는 야오이 쿠사마라는 그 작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로 듣고 거기 있는 설명들 듣는데 그 여인이 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가 너무 비참했더라고. 부모가 학대하고 강박과 집착이 너무 심해서
딱 눈으로 보기에도 막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작품을 보면서 야, 특이하다. 이게 또 다른 데 전시가 돼 있나 봤더니 거기 안내해 주신 분이 지하에 야오이 쿠사마의 작품이 이렇게 또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거기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 다시 티켓 검사를 하는 거예요. 티켓 검사를. 그냥 구경하고 또 들어왔는데 또 티켓 검사를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티켓 검사를 할 때 티켓 검사는 뭘까요? 나는 거기를 볼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입장료를 샀기 때문에, 입장권을 샀기 때문에 다시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티켓 검사를 해요. 티켓 검사를 해요. 그때 여러분의 영수증, 내가 무엇을 샀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사탄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끊임없이 검사를 해요. 끊임없이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내 영수증은 나의 의와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함정과 무서움은 뭐예요? 예수 믿었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요. 내 가슴과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예수가 정착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고 확 역동적으로 불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와서 실패와 낙심을 만들어 여러분에 확인합니다. 네 실패했지, 낙심했지, 너 망한 거야. 그때 우리는 다시 꺼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관계를 버려요. 그때 내 의의 호신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낭만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란을 통해서 여러분이 터널에 있는 것처럼 갇힌 것처럼 여러분 흔들 때 우리 다시 여기서 티켓을 꺼내서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길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저 문을 나서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냥 믿는 데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창자와 내 속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늘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하잖아요. 화내고 짜증내면 가슴으로 뭐 하라 그래? 잘 몰라요 여러분? 금요기도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거야. 뭐 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문처럼 외우라 그러잖아요. 물론 목사가 주문을 가르치면 안 되지만 그 얘기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입으로 좀 시인 좀 하라는 거예요. 불안하냐, 염려하냐, 걱정하냐, 분노하냐, 좌절하냐, 낭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속이 확 내려갈 줄 있습니다. 나가면 생수 한 병을 팔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심각해지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런 거 판대요 여러분. 이탈리아 공수해온 생수가 한 병 있으니 그걸 먹으면 낫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왜 활용 안 하세요? 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나의 영수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빌리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람인데 결국 그 당시에 심판대 앞에 종교 재판 앞에 이제 서게 돼요.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야. 막 집요하게 찾아내. 과거에 그의 수많은 행적들을 조사해서 너는 가치 없다는 식으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도마 빌리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의의 호신경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아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도마 빌리를 공격하는 그 와중에 여기 마음속에 그 심령은 의의 호심경의 말씀으로 새겨졌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오셨기에 나의 수많은 죄들은 큰 영향력이 없다. 사탄의 너의 공격도 흠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공로와 자격이 완전히 파산한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모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어 모든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은혜 안에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대 앞에서 죽게 됩니다. 화형대 앞에 죽을 때 도마빌리의 표정은 모든 것에 자유한 표정이었어요. 죄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는 자는 죽음 앞에 불안합니다.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내가 마주할 영광,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면 저 무구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터널의 효과 속에 내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며 망했어, 실패자야, 넌 절대 안 돼 라는 사단의 간계와 계계 속에 여러분 마음을 막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보증을 보여주며 객관적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넌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넌 절대 좌절할 수 없다, 넌 절대 낭망할 수 없다, 넌 절대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저기에서 너를 구하러 급하게 달려오고 있다, 넌 반드시 승리할 거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저 문을 나서서 전신갑주를 매일처럼 읽을 수 있는 군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그 공격 앞에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을, 가사를 잘못 띄웠네요.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 하늘을 보며 하늘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 내 영혼을 비추시네, 내 영혼을 비추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처음부터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오를 수 없네, 오를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절망과 하늘을 보며 하늘을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 내 영혼을 비추시네, 내 영혼을 비추시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내게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셔. 죄의 저주,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우리 내 가슴에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괴롭혀요?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집요하게 흔듭니까? RPM 레드존까지 왕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막 복잡하게 머리를 터질 듯하게 마음을 막 터질 듯하게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넌 실패했어. 넌 안 돼.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수치와 낭만과 좌절과 실패로 몰아서는 그 가운데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다. 나는 승리했다. 그래, 의의 호신경을 붙일 수 있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안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아버지의 실패와 낭만과 좌절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메마름과 감정의 기복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 수치심과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마음에 흔드는 아버지 감정의 기복에 아버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승리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지금 내가 당할 고난보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훨씬 더 어마어마함을 주여 승리하였음을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죄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하며 할렐루야 예수가 승리하게 하심을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이 복의 여정을 달려감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감을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